로마서 1장 17절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김성광 집사님 간증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또 중보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갔는데 이번이 이제 그 선교사 훈련은 10기생들이에요. 근데 그 예년과 뭐 예년도 그러지만은 유달리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막 쑥쑥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깨닫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뭐 물어보면 막 대답을 그 전날 한 걸 너무 잘 기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감사진법 책을 4권 털어가지고 이제 선물로 또 다 나눠주고 하여튼 그런데 이분들 목요일 밤에 뭐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날 밤에 자기들이 그냥 잘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4시간 기도를 했대요. 예,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막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께서 되게 그 믿음의 도전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믿음에 서 있나, 또 내가 믿음이 잘하고 있나. 예.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 큰일이에요. 예.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 좀 우리가 이 진실되게 가만히 좀 생각하는 시간, 이제 SU 하면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생겨요. 예. SU를 안 하면은 잘 안 생겨요. 그 나를 지상에 누가 보내셨나? 예. 그리고 그럼 뭐 하려고 보내셨나?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생각하는 훈련들이 되게 필요해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7 중에 이제 중간이니까 늘 어려서부터 되게 부모님의 관심을 끄는데 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저는 뭐 일찍이 뭐 친척들의 관심은 소용없다. 뭐 친척들이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위기 상황에서 장손인 형만 살리기로 하고 나는 버린 그 친척들을 내가 왜 기다려야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은 아니고 하여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별로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최악의 경우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는 원체 그 부모님이 공부를 너무 잘해도 부담이더라고. 예. 나중에 우리는 다 뒤져보니까 최근에 확인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 옛날 연세대 1등으로 다니신 거예요, 사는. 그래가지고 막 다 깜짝 놀랬지, 그냥. 근데 늘 우리 어머니가 이제 늘 그러시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하여튼 480명 중에 110등인가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사정없이 뺨을 맞고, 나는 맞아뒀어. 그리고 이제, 근데 어디서 감동이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 잘한 게,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그 수요 예배를 안 빠졌어요. 수요 예배는 어른들만 가는 건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기어코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 친척들도 소용없고 부모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부모님은 원체 또 자녀들이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480명 중에 4등 했어요. 예, 괜찮은 거라고. 예, 다 하여튼 제 생각은 뭐 기도밖에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4등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좀 공부 좀 할까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중에 생각해보세요. 학교 중에 3개월을 빠져가지고 미국을 놀러 가니까 얼마나 신나냐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자화상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우는 거야. 나는 이 국가와 민족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막 펑펑 울고 하여튼 뭐 그럴 때 저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되게 제 아버님이 제 아버님은 SU의 도사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셔. 진짜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도 꼭 필요한 말씀을 안 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실 때도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네 아버지랑 하루에 이야기해? 그래서 야 이야기 안 해.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교장선생님 절대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별로 필요한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하여튼 본인이 성경책 좋아하시고 또 책 보는 거 원체 좋아하시고 또 그래도 이제 그 아버님한테 참 배운 게 아버님은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꼭 아침에는 제일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엿기를 드시고 엿기를 딱 노는 소리에 동네 가다 깨는 거야 이제. 그때는 이 쇠 봉투에다가 돌로 된 엿기야. 돌로 된 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모처럼 아버님한테 이제 미리 예고를 드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진학을 어디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논하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딱 무릎 꿇고 되게 이제 심각한 대화를 이제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아버님이 너를 세상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겠느냐?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지상에 있다. 그래서 그것은 네가 찾아서 정말 너를 지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꼭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 뜻을 찾아서 그걸 해라. 예, 그게 저한테 되게 깊은 인상이었어요. 물론 대학교 가서 오이 자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너무 논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제 마음속 깊이 이제 뿌리를 내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신 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깊고 넓게 털을 튼튼히 닦아야 돼요. 예. 제가 이제 다른 나라나 특히 뭐 한국도 가보면은 신앙생활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정말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뭐 기도하고 뭐 성령의 음성 듣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뭐 그런데 말씀이 약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귀신에게 붙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예. 그리고 귀신을 떨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외우고 말씀을 해라. 그런데도 끊임없이 귀신의 공격을 받아. 너무 무슨 영적인 센시티비티만 막 길러가지고 예, 거기서 이렇게 말씀이 거기서 받쳐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되게 감사하면서 이 밸런스된 신앙생활 그래서 말씀이 철저히 밸런스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살아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항상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것을 믿느냐. 믿음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이제 올해 후반에는 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면 깊게 나누겠지만 오늘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저 말씀이 사실이야, 저 말씀이 진리야, 저 말씀은 변하지 않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은 바뀌지 않고 내가 지식적으로 백날 알고 성경을 백날 외워도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첫째는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그 평소 때는 별일이 없을 때는 특히 이제 붕괴 같은 때 뭐 그럴 때 이제 말씀이 막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실전에 가서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을 자꾸 놓치는 거야.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상황이 너무 나를 괴롭게, 또는 너무 막 어려운 일과 막 예상치 않는 일 막 여러 가지가 막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그냥 인간적인 그 반사작용이 막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이제 마귀에게 묶인다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여 보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SU해야 되는 거야. 이 SU는 내 생각도 차단하는 거야. 내 생각도. 말만, 내 입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내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을 마귀가 와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야 이가 난리 났어, 뭐 이렇게 터졌어, 저 사람이 널 욕해, 뭐 이게 어떻게 됐어, 뭐 지금 뭐 돈이 지금 벌리는가 안 벌리는가, 뭐 별하별 잡소리 하는 것을 마귀한테도 사정없이 꾸짖어야 돼. 예수 이름에 관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사건보다 shut up, 그리고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근데 말씀을 너무 내가 좋아하고 그 말씀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두면요, 그 말씀이 자동으로 외워져. 제가 저희 육신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나 김광식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외우려고 해서 뭐 외워지겠어요? 거기에 막 최고의 권위를 두고 저 하나님 말씀, 저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거야. 여러분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난 애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애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여인이 젖먹이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보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파운데이션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이걸 여러분이 그 말 내용을 자꾸 이렇게 그 어떤 지식 수준에서 이걸 내 걸 삼으려고 그러고 관계를 모르니까 믿음이 힘든 거예요. 그분은 나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고 야고보서 4장 5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야. 시기하기까지. 얼마나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으면은 이게 시기하기까지, 다른 것에 뭐 어텐션 둘 때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거기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관계성을 가지고 좀 그 관계에 대한 의리로 좀 나가야 돼. 관계에 대해서.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럴 때, 이 믿음에서 믿음은 크게 네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가 그걸 본받고 인간도 믿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 그럴 때 첫 번째는
믿음의 원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믿음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그분의 믿음이 시작돼서 우리도 그 믿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원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믿음의 원조를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퍼져라. 다른 데도 퍼져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한테 살아있는 믿음은 그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다른 데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살아있다면은 자연히 내 주변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는 자에서 다른 믿는 자로 자꾸 전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믿는 자가 자꾸 생기지 않는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잠자고 있나, 지금 믿음이 후퇴하고 있나, 지금 이게 지금 골마가고 있나 정신 차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뜻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럴 때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점점 강해서 강한 믿음이 된다는 거야.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세 번째 돌아오기 전에, 네 번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것은 아주 강조한 걸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예, 믿음에서 시작한다. 믿음에서.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믿음에서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내가 행동에 옮길 때, 믿음을 제대로 심을 때 이 믿음이 자라서 더 큰 믿음이 되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제가 이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주 속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 가지 원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 우주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시고 기가 막히게 모든 숨은 영적인 원리와 심지어 혼적인 원리, 물리적인 원리, 별의별 원리를 다 이용해서 다 그걸 심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그걸 발견해서 그걸 제대로 할 때, 심지어 재정적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제대로 쓸 때 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원리에 의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믿는 자가 24년 만에 세계적인 부자가 되느냐. 예. 그건 난 이해가 돼요. 요새는 이제 제가 텐센트란 마화탕에 대해서 이제 좀 읽기 시작하는데, 텐센트는 중국 공동의 적이라고 그랬더라고. 중국 공동의 적. 왜냐하니 이 텐센트가 생겨가지고 걸음마 할 때 이미 시나나 야후나 또 넷섭인가 이런 큰 중국에서 기라성 같은 인터넷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텐센트가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치고 나가는 거라. 그런가 하면은 인터넷 무슨 채팅룸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몰도 위챗으로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텐센트의 적이 아닌 회사가 없어. 인터넷을 건드렸다 그러면 텐센트에 다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텐센트를 거꾸로 이 공동의 적이다.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전 중국을 휩쓴 회사가 어디 있나. 지금 전 세계에서 한 9번째 회사인데.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그 책을 봐도 책 서문에서부터 야, 스케일이 다르고 감동적이야. 예. 창업, 그러니까 마화통하고 같이 창업했던 두 번째 창업자가 그래도 좀, 책을 좀 써서 중국 젊은이들에게 이게 도전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 유명한 작가에게 와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자기가 회사에 다 허가받고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몇 년인가 하여튼 그걸 막 1년 반인가 하여튼 그걸 다 뒤졌는데 자기 미안하지만 원리를 못 찾았대. 자기가 알고 싶은 텐센트가 왜 이렇게 성공했어? 왜 이렇게 중국 전체를 향해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걸 못 찾았다. 자기는 되게 중국 사람들 정말 대인들이야. 서론에 그렇게 겸손하고 쭉 나가는데 그거 얼마나 노력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글을 썼겠어요. Anyway, 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원리 가운데는 열심히 하면 점점 더 그 열심이 가해져요. 예를 들면 근육을 자꾸 쓰면 근육이 닳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근육이 점점 커진다고. 예. 근데 사람이 자꾸 게을러서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운동을 해도 이 머슬이 왜 언제 잘 생기냐니 천천히 할 때 생겨. 이거 와 이렇게 한다고 생기지 않아. 그건 지구력만 하고 진짜 무슨 여자들 몸집같이 둥글둥글하지 근육이 이렇게 탁탁 각이 지거나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막 이런 애들 보면 쟤들은 쳐다보지도 않지. 쟤 하수들 쟤 언제 저러다 쟤 다치겠다. 그런데 벌써 딱 하는 거 보면 와서 몇 세트 남았냐. 벌써 이제 이 대화가 달라. 이게 좀 제대로 연습하는 고수들은.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 자꾸 우리가 행할수록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근데 믿음도 뭘 빨리빨리 해치우고 무슨 근육 운동도 빨리 한다고 근육이 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천만에 말씀 반대야, 반대. 지구력만 생기지 근육은 이쁘게 생기지도 않고 잘 생기지도 않아. 이게 천천히 해야 되고, 실제 해보면은 제가 이게 40파운드 아령 괜히 그 쇼오프를 하려고 40파운드 아령을 가지고 막 이게 그거 천천히 하면은 4개도 못 해. 이게 빨리 하면 막 12개, 15개까지 할 수 있어. Anyway,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을 내가 할 때 믿음을 내가 참 씹으면서 해야 돼. 여러분이 누가 시키니까 하나님 아니 그냥 사람들 보기에 목사님 기쁘게 누구 보니까 시키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거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가야 돼. 그럴 때 마귀는 끊임없이 겁을 주려고 그래. 너 이러다 망한다. 이러다 사업도 망하고 이게 너 이러다 병난다. 별하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딱 택했을 때 가장 이게 떨쳐버려야 될 게 뭐냐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내가 믿음을 행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앵앵거려. 그럴 때 사정없이 꾸짖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쉽게 생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아시안 문화를 탈피를 해야 돼요. 아시안 문화의 아주 특징은 그때 당시 윗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 듣기 좋은 말만. 그러니까 꼭 임기응변으로 그때 상황에만 피해가려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말한 것도 기억도 않고 지킬 생각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한 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신 말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100날 들어도 믿질 않아. 그냥 저건 그냥 말씀이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해. 우리 자신부터 내가 입을 한번 뱉었으면은 이걸 철저히 지키는 걸
해야 돼. 글로리아 24. 2월 달에 분명히 8월 달에는 강의 2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가서 강의 2번 할 거 준비해야 돼요. 그거 힘들다고 이제 와서 한 번으로 때우고 벌써 그게 자기가 뱉은 말을 자기가 자꾸 안 믿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안 믿어. 내가 뱉었던 말을 내가 피눈물이 나도 한번 지켜보면은 와, 하나님은 분명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분명 하신다.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도 절대 자녀들한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절대 빈말하지 마. 저도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중에 하나가 우리 여름방학 때 딱 한 달이잖아, 한국은. 근데 여름방학 때마다 꼭 저 바닷가 해수욕장을 가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가가지고 뭐 길게는 일주일, 뭐 짧게는 뭐 3일도 하여튼 있는데 그 애는 분명 약속하셔놓고 아버지가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안 하신 거야. 와, 방학 끝났는데 진짜 배신감 느끼더라고. 아버님은 물론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말 하나하나를 참 중요하게 띄워야 돼요. 중요하게. 저도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여기다가 애를 써서 그때그때 말하면 바로 기록을 해라. 제가 파라과이에서 거기 페르난도 보니까 아니 이 친구 부부가 진짜 오늘도 그 연락했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BBT에서 모였습니다. 진짜 모여서 열심히 연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구나 그 선교지 와서 주님께 감동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써놓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말을 진실되게 해야 돼. 진실되게. 근데 제일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삼으려고 그럴 때, 내가 믿으려고 그럴 때 제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돼. 내 마음의 자세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나. 옛날 무슨 제가 논어나 무슨 반야심경 불교 그거 할 때는 그냥 인생 철학 인생이 뭔가 이런 거야 이런 거 하여튼 그냥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정도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온 우주를 만드신 최고의 권위의 말씀에다가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야.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자체가 최고의 권위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소유하면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어떤 자세를 받느냐. 사도행전 20장 그 후반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니 너희를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떠나요.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 이제 앞으로 이상한 것들이 이리들이 와서 정말 믿는 자들을 물어뜯으려고 그리고 더 이게 복음 전파에 엄청난 방해가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고 떠난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이게 철저하게 그래서 이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여기 12제자들이야. 12제자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야. 믿음을 강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할 때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성경에 유일하게 정확하게 믿음이 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많은 경우에 믿음의 성장 차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지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 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뭐 어떻게 뭐 산 움직일 때는 맨 이상한 소리만 해.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요. 여기는 겨자씨 한 알만한 그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처럼 네가 믿음을 다뤘으면은 이 산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했을 거다. 예. 이게 겨자씨처럼 믿음을 다뤘으면 그런 뜻이에요. 겨자씨처럼. 겨자씨는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겨자씨는. 이 겨자씨가 있다고 그러면은 겨자씨를 농부는 뭐 할 거냐고. 겨자씨가 있는데 그 겨자씨 뭐 해? 씨 하나 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게 겨자씨 한 알처럼 그러는 거야. 한 알. 하나는 어디다 쓰겠냐고. 뭐 겨자씨가 무슨 한 마리다 한 되나. 그러면 그 기름이라도 짜지만 겨자씨를 심어야 돼. 우리는 첫 번째가 이 심는다고 그럴 때 씨를 어디다 심어요? 아니 쉽게 생각해야 돼. 씨를 어디다 심냐고. 땅에다 심어요. 근데 땅에다 그냥 심어? 네, 땅을 경작해야 돼. 땅을 경작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돼. 땅을 경작해서 옥토로. 그래서 제가 이 모종을 옮길 때 물론 씨는 이제 이쪽 레이즈드 베드에 옛날 케빈 집사가 만들어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레이즈 베드 거기에다가 이제 해놓고 또 강물사 늘었어. 이 더운 여름에는 씨 뿌려내면 나오다가 다 타주고 그러니까 그 그늘로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자랐어 이제. 자랐는데 이쪽으로 옮기려는 땅에다가 먼저 땅을 다시 그 딱딱한 땅을 다 파가지고 다 부드럽게 막 손으로 비비고 부드럽게 해놓고 물을 줘서 이 옥토로 먼저 만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심는다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돼. 옥토밭. 그래서 그 옥토밭의 그 특징은 이게 소프트하다는 거야. 이게 마음이 강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마음이 경작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이게 경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씨를 심어야 돼. 씨를 심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이걸 최고 권위로 이렇게 믿고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행동까지 따라 나가야 돼. 행동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러면 그냥 그걸 끝까지 행동을 해야 돼. 예.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재물의 청지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예.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데 재물만은 하나님 난 선교지 가라면 가겠지만 돈 이야기는 나한테 하지 마세요. 땡.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재물의 청지기로 안 써. 그냥 밥이나 잘 먹고 살이나 찌다가 끝나. 재물의 청지기로 쓰임받고 싶으면 반드시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면 믿음으로 그거 바칠 줄 알아야 돼. 예.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자유함을 느껴야 돼. 자유함.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야. 사람들이 다 돈 이야기하면 경직돼. 그래가지고 김광희 목사님도 하여튼 저한테 너무 돈 이야기 쉽게 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돈 이야기 2, 3, 4, 보고 막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마라. 저는 속으로 저는 하는디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게 이제 믿음이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해봐. 두려움 없이 좀 대화해봐. 근데 사람들은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은 제일 이제 힘든 게 이제 큰 돈을 바쳤어. 큰 돈을 바치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 리턴이 이제 올 게 예상이 돼. 그래서 텍스 리턴 저거 오면 저건 가지고
휴가를 가야지. 꼭 그런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여쭤봐야죠. 여쭤보면 그것도 바치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 내가 막 귓구멍을 이건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막 그래가지고 잘못 들은 것 같아. 좀 더 기도해 봐야 돼. 막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 봐야 돼. 그러놓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며칠 개겨. 근데 개겨 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되게 괴롭기만 해. 그리고 막 답답하고. 그래서 아유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게요. 아이 저렇게 큰 돈을 바쳤는데 뭐 적은 돈 가지고 뭐 제가 뭐 휴가 못 가면 또 땡이고. 하여튼 어쩔 때는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냥 그거 써. 내가 너 믿음으로 받았어. 와 주님 되게 재밌어. 아니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됐다 됐어 이제 네 믿음 봤으니까 됐다. 근데 돈도 그럴 때가 많아. 그런데 그럴 때를 바라면서 바친 척 하지 마. 그건 주님하고는 안 통해. 주님은 우리 속을 너무 잘 아시니까. anyway 믿음은 행동까지 나가는 게 믿음이야. 행동까지.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라고. 왜?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의 무슨 로직을 따져서 그 다음에 또 상황 따져서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야. 제가 김광희 목사한테 배운 거 딱 하나를 찍는다 그러면 물론 제가 김광희 목사한테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은 사랑이야. 사랑. 예. 그래서 끊임없이 김 목사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더 배우게 해주시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러나 제가 피부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 수준으로 딱 이해가 돼서 딱 내 걸 삼는 게 뭐냐니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면 된다. 예. 상황으로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심는 것이 행동까지 나와야 돼.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절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셔. 주님과 첫사랑 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처음에 사정없이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집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 집을 팔아야 약속한 건축원금 내는데 왜 집이 안 팔려고 그러니까 집 팔지 마 그러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집 팔지 마 그럴 때 별로 기쁘진 않았어요. 예. 왜 내가 바치라는 걸 왜 안 받으시나. anyway, 나중에 결국 그 집 팔아서 바쳤지만은 이제 그 과정에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이나 여러 가지 더 새로운, 더 재밌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첫 번째 내 마음이 성경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인가, 이게 내 마음이 경작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씨가 심겼나. 씨가 심겼으면 여러분이 믿음에 의해서 행동까지 옮긴 게 씨가 심긴 거야. 근데 그 씨가 심겼을 때는 반드시 농부의 심정으로 심어야 돼. 농부는 씨를 심으면서 버린다고 생각해? 수확한다고 생각해? 수확한다고 생각해. 이걸 철저히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음이 복음이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개마에 받고 내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심든지 100배로 다시 주셔서 또 심게 만드신 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좀 돈 좀 벌기 위해서 그거 다 걷어가는 게 그게 아버지 취미가 아니라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농부처럼 철저하게 100배 결실. 저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우산을 들고, 그것도 우산 종류도 3가지야. 빨간 거 파라솔, 저 비치 우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남자 우산, 그 다음에는 여자 우산. 하여튼 우산 펴서 그렇게 닿을 때 내가 이걸 쳐다보면서 지금 뭘 생각하냐고. 요만한 거 지금 상추가 간들간들 잎사귀가 2개가 있어. 물 만져도 딱 땅에 붙어버려. 이렇게 손으로 딱 달리면 띵 서. 그리고 물 만지면 또 딱히 붙어버리고.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냐고. 왜,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이냐고. 뜯어먹을 거 생각하지, 뜯어먹을 거. 이게 가봐. 뜯어도 또 생겨. 예, 그날 뜯어도. 우리 지난번에, 그거
다 파버리기 전에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뭐 맨날 쌓이는지. 그럴 때 우리 집에 무슨 일 만들어서 들리면 땡잡아. 하여튼 강원사가 이게 막, 이게 냉장고에 아무리 상추 많이 쌓아놔도 이거 다 우리가 못 먹는다. 뭐 완전히 염소처럼 아침에도 풀, 점심에도 풀. 그 정성을 왜 들이냐고. 그 조그마한 거 잎사귀 2개 띵 하고 그냥 우산만 치워도 그냥 말라 죽을 것 같은 것을 그걸 기를 쓰고 한다고.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돼. 농부의 심정.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야. 하나님의 농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행여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난 기쁘게 판다.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헌금할 때, 이거 뭐 할 수 없다.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절대 그건 좋지 않아요. 무슨 농부들이 포기하는 마음으로 씨를 땅에다 버리겠냐고. 예. 기대하는 마음이지. 따라서 옆 사람에게 기대합시다. 서로 기대합시다. 예, 기대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KPM에 온 것 자체도 심는 거야.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지금 심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도 이미 심고 있고, 하여튼 심으면서 계속 여러분이 철저하게 농부의 마음으로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밭을 계속 가꿔야 돼. 세 번째는 가꾸는 게 뭐겠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돼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물을 준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셔. 기뻐하시니까 반드시 약속대로 내게 100배를 주셔. 거기에 대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또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또 100배로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으로 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면 정말 감동해서 막 눈물 뿌려가면서 그 현지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제이슨 집사님 간증했지만 파라과이 진짜 초반에는 제 김새는 나라였어요. 가면 뭘 배우겠다는지 안 배우겠다는 건지, 거기다가 초판에는 거기 어떻게 아는 선교사님 있어서 갔는데 이 양반은 맨날 신문사에 신문에 라디오에 광고해 가지고 사람만 끌어모아.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아. 뭐라고 끌어모은지 몰라. 그리고 가면은 광고비 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몇 번씩 설명을 하면서 막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몇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을 키워야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나중에 할 수 없이 잘랐어.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 사역 학교 하시니까. 근데 우리 하는 건 이해를 못 하셔. 그냥 사람만 끌어모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듣질 않으셔. 그래가지고 막막한데 갔을 때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왜 와요 이 나라에? 그런데 너무 클리어하게 꿈에 보여주셨어요. 오스카와 제시카란 두 여인을 꿈을 꾸게 하시고, 하여튼 꿈의 큰 저택에 제가 이렇게 막 그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파티하면서 이렇게 춤을 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제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데 어느 방에 가니까 완전히 키모테라피 하는 여자처럼 머리가 빡빡 깎은 여자가 탁 숙이고 있는데, 내가 그 여자하고 뭐 하려고 춤을 추겠냐. 그러니까 그냥 다른 방으로 여기서는 춤 안 춰. 그러고 다른 방으로 갔는데, 다른 방에 한참 갔는데 꿈에 주님이 꾸짖으신 거야. 너 왜 걔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꿈에 막 회개했어. 꿈에 회개해가지고 다시 가니까 이미 지가 삐쳤어 나한테. 근데 이름이 거기는 오스카야. 근데 귀족이래. 귀족. 꿈에도 무슨 되게 훌륭한 귀족이래. 근데 옆에 시녀가 제시카야. 그래서 그럼 제시카하고라도 춤을 춰야 되겠다. 그래서 꿈에 제시카하고만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너무 꿈이 생생하고 길고 그래가지고, 길어봐야 우리 그 뇌공학 박사들은 그렇게 긴 건 아니네. 근데 우리는 하여튼 꿈에 길어. 꿈에 깨자마자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너에게 파라오가 무섭게 알지 마.
파랗게 우습게 하지 마. 하여튼 근데 지금 갈 때마다 바뀌는 거야. 우리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60년대였어. 밤에 불빛이 안 보였어. 지금은 공항에서 지난번에도 브라질에서 도착해서 밤중에 가는데 휘황찬란해 도시가. 얼마나 불빛이 많은지.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기독교, 이 개신교가 계속 성장하는데 지난 하여튼 몇 년 동안 한 2, 3%에서 15% 몇 퍼센트 여러 가지 통계는 정확치 않지. 근데 계속 성장 추세야. 근데 나라가 일단 또 경제적으로 바뀌고 있어. 그 이상하게 그 나라는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마음 이렇게 심었으면은 심은 것에 대해서 경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물의 청지로 성장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어디 노트에 있든지 저는 다 기억을 해. 그 정도 숫자를 왜 기억 못해? 한 숫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받은 거, 아니 지금까지 바친 거 대략 10,000단위로 한 거야. 10,000단위로. 요새도 우리 강원사는 열심히 바쳐. 옛날에 우리가 저 멜로디랜드 98년도 시작해가지고 1000일 동안 새벽기도 하루에 10장씩 읽어서 성경을 10독하기로 돼 있어. 근데 그 양반은 10독해 그때. 나는 비즈니스 출장 가면 좀 빠질 때도 있지만. 그리고 그때 매일 헌금을 하자 김광희 목사님. 그래가지고 매일 그때 100불씩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1000일이니까 얼마야? 10만 불이야. 지금 65,000불까지 했어. 할렐루야. 그래도 계속 틈만 있으면 또 딱 적어. 이게 658번 650 이제 9번 할 차례야. 하여튼 내가 이렇게 되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살아. 할렐루야. 우리는 경작해야 돼. 경작. 아니 우리는 끊임없이 밭을 잘 가꿔야 돼. 그래서 잡초를 뽑아. 잡초를 뽑는다는 것은 잡단, 염려, 걱정, 유혹들이야. 염려, 걱정. 하나님이 우리가 수확하는데 가장 마귀는 방해하는 게 뭐냐니 유혹이야. 이 쾌락과 그 다음에는 염려와 두 가지라고요. 이렇게 말로 정의하면은 인간이 쉽게 교만해서 돈이 좀 많이 생기면 돈 그냥 움키고 그걸로 자기가 혼자 투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에 쓰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계산해가지고 해보려고 절대 그 믿음이 아니야. 내가 저금하는 것은 좋아. 저금하는 것은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바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밭을 계속 이렇게 가꾼다는 것은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야 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염려, 걱정이 따라와. 애들 대학교는 어떻게 보내면 아이고 염려 끝이야. 우리 저금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도 애들 대학교 다 보냈어. 마지막으로 수확해야 돼. 그래서 농부는 크게 4가지를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땅을 경작해야 되고 씨를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가꿔야 되고 가꾼다는 건 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수확해야 돼. 수확해야 돼. 그래서 밭에 이게 우리는 상추나 지금 도마도가 있는데 그걸 따서 집에 가져오지 않으면은 쥐가 다 먹어. 그래서 수확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 수확을 영적으로는 어떻게 수확하는 거냐니 영적으로는 계속 선포하는 거야. 계속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맞게 내가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반드시 100배를 주신다. 이렇게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거라고. 선포하면서 실제 100배로 딱 보였을 때 일단 그게 캐시로 현금화해. 거기서 민족거리지 말고 현금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증권 값이 100배가 됐다. 증권 들고 있지 말고 현금으로 일단 바꿔야 돼. 이게 일단 고가는 들여야 돼. 내 은행 구좌에 내가 아무 때라도 써서 다시 심을 수 있는 은행 구좌에 현금으로 갖다 넣어야 돼. 그래야 그게 돈이지. 땅에 있습니다. 증권에 있습니다. 증권은 언제 똥값 될지 모르고 땅도.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심각해. 다행히 중국 사람들은 자살을 잘 안 해. 진짜 좋은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입으로 입으로 선포해서
그걸 수확할 때 정확하게 수확할 줄 알아야 돼. 그 수확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 우리 밭에만 해도 지금 도마도만 해도 그래. 도마도 매일 따야 돼. 왜냐하니 익은 놈을 안 따면은 쥐가 먹든지 쥐가 안 먹어도 개미들이 와서 먹어. 개미들이 알아. 이게 아주 팍 잘 익었다. 이건 폭삭 익었다.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끊임없이 물어가기 시작하는데 얘들이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오늘은 딱 따야 됐다. 그러면 요새는 또 갑자기 이제 많이 막 생겨.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아침에 따가지고 강권사한테 혼났지. 수확을 정확히 해야 돼. 수확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네. 왜?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를 쓰신다고. 믿음의 성장이 우리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야.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교회 장로 되면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 조직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그 조크도 있잖아. 조크도. 무슨 성도가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왔냐 반가워 그리고 가만히 계시고 그 장로가 하니까 막 장로님 예수님이 되게 반가우시더래. 그러더니 목사님이 오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막 환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 가서 좀 데모했어요.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계급을 안 따지다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오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막 난리십니까? 막 그랬더니 하도 오랜만에 천국에 가서 반가워서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루를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이 하루를 주신 게 하나님인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오늘 어떤 걸 꼭 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뭘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오늘 무슨 구절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여간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겨자씨처럼 심어야 자라지. 그러면 그게 믿음이 점점점 강해져서 그 자세한 그걸 삶으로 그대로 보여준 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야. 그러면 진짜 적은 믿음이었어. 자기 부부 애 하나인가.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거르고 가니까 돈 없어도 하나님 우리 먹이신다. 교회 돈 안 받겠다. 그때부터 시작했어.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인들은 입 있는 대로 해. 그러니까 당신은 뭐 애 하나니까 그러지 우리는 애가 넷이야. 애가 넷이니까 주일날도 못 와. 가서 주일날도 가서 탕방에 가서 일해야 돼. 그 주님 이걸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되죠? 그러다가 고아들을 갖다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아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두 아이, 10아이, 100명, 200명 그래서 나중에는 조지 밀러 목사님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은 2,000명 자기 5분 기도하고 2,000명 고아원 숙소를 5분 만에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돈 내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돈 가져왔어. 그래서 2,000명 거기는 겨울이 또 얼마나 추워. 우리는 믿음이 계속 자라야 돼. 삶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가가 중요해. 성경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냐. 그 실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더운 김에 주여 삼창하시고 정말 제 믿음이 자라기를 작정합니다. 제가 믿음을 심겠습니다. 지금 가진 믿음을 심고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더 믿음이 100배로 자라고 믿음이 또 수확하고 정말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나중에는 열방을 전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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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걸어가자 버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